10월 23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증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31장 말씀은 여전히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 동일한 왕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의 내용과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역대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31장에 보면 1절 외에는 다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직장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 중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어떤 이 종교적인 일, 왕으로서 사실은 더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는 어떤 정치, 경제 등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가 어떻게 종교를 회복시키려고 했는지 그게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에스라의 핵심적인 그의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이 왕들을 누구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까요? 오늘날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를 그러면 이 종교를 다른 종교를 다 없애고 우리 기독교를 더 흥황하게 해야 되는데 또 왕에 해당될 수도 없고 어떤 보면 또 제사장,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제사장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해당되니까요. 이 왕들을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성도님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왕이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님들, 네, 여왕님들 많이 계십니다. 뭐 당회다라고 생각해도 될 평신도예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또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해 놓은 것을 또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1절에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1절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주어가 다릅니다. 이 일이 모두 끝남에, 그러니까 6월절을 일주일
무교절과 함께 8일을 지내고 나서 또 다른 절기를 지켜서 우리 새로 그냥 계속 하자 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2월, 그러면 2월 중순이 넘어갔겠죠. 말이겠죠. 2월 말쯤 됐겠죠.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가서 주상들, 우상들을 없앴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무리잖아요. 남유다도 아니고 은혜 받은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핀잔을 주고 조롱했었는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 역대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 히스기야가 많이 독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유월절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 우리에게 있는 악이 뭐냐 생각해보고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유월절 전에도 이렇게 없앴지만 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늘 개혁할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크게 종교개혁을 더 해 나가는데요.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회복했죠. 비록 1월 14일은 아니지만 2월 14일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순번과 어떻게 순체적으로 이 여러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섬겨야 될지를 정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져 있으나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합시다. 뭐 전도회도 나누어져 있고 위원회도 나누어져 있고 교육부도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샘터도 나누어져 있지만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히스기야가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목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나라지만 이 한 교회를 보면 교회의 다양한 기능들이 선순환해서 마치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혈류 관련해서 잘 돌아야 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일이 되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런 선순환의 예배가 정기적으로 6월절 한 번만 아니라 항상 있는 예배가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돌아가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보십시오. 국가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왕이 자기 개인 돈을 씁니다. 다윗도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할 때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돈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국가 예산으로 해도 될 일이지만 개인 에너지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기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상번제라고 매일 있는 예배를 어떻게 누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절기는 1년에 3번 있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왕이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왕의 돈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 당신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빼고 나머지 지파가 다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1조를 해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평소에 지금까지 레위 지파 이렇게 정하기 전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잘 못 먹고 산 거죠. 그나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몸무게가 더 나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좀 말랐을 가능성이 있죠. 혹은 어떻게 했냐면 일 안 해야 되는데 택시 운전하고 또 대리 운전하고 어떤 거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소 영역,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 청소부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청소를 용역을 해주거든요. 청소 용역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는 분들도 있고 편의점 알바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가 그만큼 목회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하나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 하는 것도 어려운데 목회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중직은 정말 텐트 메이커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직접 먹을 것을 벌으면서 사역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돈 버는 일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다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4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이건 권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왕이요 어명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소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대신 놀고 먹지 말고 율법에 힘써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11조를 전 성도가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이 딸이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 전까지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여러분 주사 이렇게 일하는 분이 있죠. 학교에서 청소하고 건물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가람 상대 초등학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그분은 명절에 종합 선물 세트 들어오면 11조 해요. 종합 선물 세트를 가격을 보고 그거에 11조를 합니다. 그 안에 사불의 가격 보고 그 안에 있는 왕사탕, 청포도 사탕 가격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에 11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나요? 월급에 11조 정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에 11조를 성도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만 하면 풍성해요. 정상적으로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논문과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또 목회가 성도들이 율법대로 교육받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도 계속해서 많이 가져와서 쌓입니다.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이제 2월 20 말에 끝나고 셋째 달부터 시작한 7절 봄의 수확에서 시작했던 것이 수장절까지 쭉 7째 달까지 대속제의 일이 있는 데까지 쭉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추수한 걸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봄에 추수한 거, 가을에 추수한 걸 가져와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릴 때였다면 성미를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 도계 안에다가, 저희도 이렇게 양말보다 좀 큰 헌금 주머니, 성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된 성미 주머니 가져와서 다양한 쌀들이 섞여서 목사님들이 그거 먹고 살았죠. 나중에는 그걸 목사님은 돈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교회밥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10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성도님,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걸출한 분이 있죠. 그 집안 연구해 보니까 몇 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몇 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의사가 나왔고, 그 친구 집을 연구해 보니까 죄수가 얼마 나왔고 사형수가 얼마 나왔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예일대 총장, 2대 총장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성도님한테 쓴 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양한 영수증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데,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약속하신 계란 한 꾸러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맡아서 김 집사님은 계란 한 꾸러미, 저기는 이제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오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목회자가 이야기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집사님, 약속한 계란 한 꾸러미가 안 왔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니까 풍성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쌓인 더미를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헌금한 사람들은 그래도 쉽습니까? 정상이지만 쉽습니까? 우리가 다 그 삼시세끼를 먹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한 끼 두 끼를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덜 먹고 이렇게 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의 대표가 10절에 아사랴가 우리가 그 이후로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명령해서 잘 쌓아놓게 하는데 11절부터 여호와의 전 안에 곡식 창고를 마련해 놓고 이제 쌓아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이제 너희들 복지를 잘 했으니 하나님 일 잘 하십시오 라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직분을 제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이 15절에도 중반 이하에 제사장들의 성업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고 18절 중반 이하에도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목사의 직분, 여러분 또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 직분이 다른 교사, 찬양대 이렇게 딸 위원회 쪽 말고 직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제대로 그걸 세우기 위해 내년에는 또 직분을 또 세워야 될 텐데 직분자들이 제대로 사역하라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혈류가 들어가고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만 읽고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역대기에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10절과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KUCM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쌓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보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도 형통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